오늘은 주연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2월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2월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2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비드-19 백신 접종 안내문입니다. 라구나우즈 빌리지 클럽하우스 7에서 금토일에 라인업 하시면 여러분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오데나 사이트에 접속이 많이 어려우셔서 예약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라인업을 하시면 접종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헌금기부서를 지난주에 발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수정사항이나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면 수정해드리거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회에서 설날을 맞아서 성도분들에게 떡국떡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용기와 사랑과 행복을 드리고자 우리 라구날즈 교회 장로회에서 떡국떡을 준비하였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김지익 장로님 천국 성별 예배가 2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주님은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주신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찾아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새기며 이 성찬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이 시간, 이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이 성찬 위에 그리고 저들 위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눈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숨쉬는 것, 걸어다니는 것,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 그 어느 하나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릴 수 없는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며 때마다 일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뜻이 계셔서 이곳에 라구나 힐스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사 위정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착취와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어 하루빨리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통일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운 나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계 많은 나라를 도우며 모범이 되는 강대국으로 계속 축복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막준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가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병든 육체가 치료함 받고 상한 심령이 위로함 받고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누굴까요? 아마 이 중에는 아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분들은 이 사진이 누굴까? 제일 앞에 있는 저 꼬마는 벌써 지금 아들을 본 제 아들 정인입니다. 정인이가 어렸을 때, 그럼 그 뒤에 계신 할아버지는 누구실까요? 박대선 목사님, 연세대 총장을 하셨던 박대선 목사님이십니다. 벌써 30년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박대선 목사님께서 미국에 오시는 길에 그때 유학을 오고 목회를 막 시작한 저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셨는데 공항에 제가 LA 공항으로 모시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뭐 한 보따리 이렇게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세요라고 쫙 들어보니까 이 가방이 무거운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준치야. 내가 그 오레곤 강에서 잡았어. 오늘 저 이거 구워 먹자고. 반은 동생네 갖다 줄 거고 반은 우리 임 목사님에서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에 와서 준치란 걸 먹어봤는데 그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결론을 몇 번 낼 수 있습니다만 그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은 바로 이 말씀으로 다 종결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부전자전. 이 말을 모를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Like father, like son. 지난번에 김지익 장로님 소천하셔서 가서 제가 그 장로님의 걸어오신 길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김지익 장로님 부친께서 의사셨고요. 김지익 장로님이 당신 자신이 의사셨고요. 그리고 아들이 둘 있는데 두 아들이 다 현직 의사입니다. 3대째 의사예요. 부전자전이구나. 영어의 말에 pastor's kids 혹은 preacher's kids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의 자녀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목사라면 그 손주 혹은 아들 목사는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박대선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박대선 목사님은 3대째 목사십니다. 연세대학교 4, 5, 6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일대는 독립운동가였던 박영화 목사님 50세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3.1운동 때 2년 동안 옥고를 지으신 독립운동가이십니다. 이대인 박상동 목사님, 일본의 선교사라서 교회를 많이 쉬고 고베 중앙신학교를 나오시고요. 이분도 3.1운동 그 무렵에 옥고를 6개월간 치르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리하다가 내가 이걸 몰랐구나. 제가 한국에 가서 대구 안동에 있는 안동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사무실에 가면 일대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진이 딱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박상동 목사님이 거기 계세요. 다시 갈 일이 있으면 그 박상동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박상동 목사님은 안동교회에서 최초로 한국에 안동 기독소년회를 설립하고 기독교 교육을 아주 일치월장하게 만드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자녀 가운데 큰아들인
박대선 목사님이 신학교를 나오고요, 성화신학교 교수도 하고, 그리고 감신대도 가르치시고 연세대 총장이 되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 박상동 목사님을 추모하며 이런 추모비를 남겨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남긴 것은 없다. 그러나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해서 이 비석을 세우는 것이다. 아마 박대선 목사님은 아버지가 걸어오셨던 길 가운데, 여러분 정말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물려줄 무슨 물질적인 유산이 뭐가 있겠어요? 당신 자신도 유신 반대로 옥고를 치른 김창국 교수와 김동률 교수와 15명 학생을 복직과 복학을 정부에서는 하지 못하게 말렸죠. 당신이 이걸 하면 당신은 총장직을 내놔야 돼. 이분은 그들을 풀어달라고 하는 곳에 사인을 했고, 당신은 사임서에 사인을 하고 대학을 나왔습니다. 총장 관저에서 나오니 당장 갈 곳이 없었어요. 그만큼 청렴하셨습니다. 원희란 연세대학교 재단이사가 자택을 구해주고, 그리고 94세로 세상을 떠나시며 자신의 시신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연구하도록 해서 영정만 모시고 장례 예배를 치르게 됐습니다. 박대선 목사님은 교수, 박사가 무려 4개더라고요. 총장, 감독. 어느 날 저희랑 앉아서 제가 7년 동안 함께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분을 지근해서 모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정말 하시는 것이 뭔지 다 알아요. 그분이 그러한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다 명예스럽고 뛰어난 그 요직을 다 거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목사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후배 목사들이나 제자 목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상시에 목사가 되는 것이 대통령이 된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당장 그만둬라. 1996년 80생신 기념회고 하늘에서 정의가 땅에서 진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모아서 그 회고록을 같이 냈습니다. 그 회고록 가운데 제 서재에도 그 회고록이 사인해서 갖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3대째 목사로서 살아온 그 길 자체가 어찌 보면 아버지를 닮고 할아버지를 닮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박대선 목사님이 연세대학 총장으로 부임할 당시에 연세대학은 아주 시끄럽고 정말 부정으로 인해서, 입학 부정으로 인해서 아주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다 해갖고 마지막에 총장이 직접 도장을 찍겠다, 합격자에게. 그래서 그런 부정 입학, 소위 말하는 권력 입학, 또 이렇게 사이비 입학들을 다 막으셨어요. 처음 입학 시험을 치르는데요, 그 발표가 있은 후에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 조카, 형의 아들이 입학 시험을 쳤는데 낙방했거든요. 근데 와서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근데 박대선 목사님 그 세울 원칙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하고 정말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넘어갔는데,
한국에 내놓으라는 신문사 사장이 또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입학했는데 이 아이를 받아들면서 뭐라냐면, 나도 연세대 졸업생이니까 내 아들도 동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력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언론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다 그것을 정말 원칙을 세우고 노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박태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 연세대에게 상경대 경제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앞불사 아주 미소한 점수 차이로 낙방이 된 겁니다. 그때 상경대학 교수들이 그 당시 학장과 함께 총장실을 찾아봤어요. 연세대학의 심볼이 되는 총장님의 아들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서 상경대학 교수에서 입학을 허락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내가 총장이니까 부탁한 게 아니라 알아서들 해줬으니까. 근데 박 목사님은, 학장님과 교수님들의 뜻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은 총장입니다. 나는 입시 행정에 있어서 성적순이 아니고서는 입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수들이, 말도 안 됩니다. 총장님, 우리 청을 꼭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연세대 교수로 있으면서 총장님 아들 하나 입학시키지 못하면 무슨 면목으로 여기에서 교수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사표라도 내야 되겠습니다. 박 목사님은, 여러분이 왜 사표를 내야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내가 사표를 낸 후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내 아들을 입학시키십시오. 상경대 학장과 교수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수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집에 가니까 아내하고 그 사모님하고 아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주위에서, 너는 따놓은 당상이야, 너는 입학에 문제가 없을 거야, 공부도 잘하지. 그리고 어디 생각해봐, 총장 아들이 그 학교에서 떨어졌다면 말이 돼? 다들 그렇게 생각이 있는 판이어서 다 되시려니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입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막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님, 저 미국으로 이민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대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대학을 떨어졌으니까 면목이 없죠. 또 있어봐야 아버지의 고집 같은 것을 꺾을 수는 없으니 나 이민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살렵니다. 아마 아들과 사모님은 섭섭한 마음에 그런 결정을,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막내는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박 목사님의 아들을 앉혀놓고 강하게 훈계합니다. 내 마음과 뜻은 잘 알겠어. 그런데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간다는 것은 안 돼. 너는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병역 의무를 해야 한다. 내가 군대에 가서 군복무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민을 가든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 먼저 군대에 가라. 박 목사님은 언제나 자녀들이 원하는 걸 거의 다 허락했지만 이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은 할 수 없이 학원에 들어가 1년간 재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에 재도전에 합격하고요, 재학 중에 ROTC 훈련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군에 들어갔습니다. 이 스토리는 회고록에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회고록이 아니라 제가 박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신 얘기입니다. 그 막내 아들이
한때 떨어져서 정말 창피하고 정말 미국으로 이민 가겠다는 아들이 공부 잘하고 미국 유학 가고 돌아와서 연세대학 교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타는 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첫 월급을 타는 날인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저녁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은 그래. 그래서 저녁 식사를 정말 그 아들이 좋은 곳에서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마친 후에 그 아들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기도해 주시고 저를 키워주셔서 제가 교수가 되고 첫 월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내밀었어요. 그때 박대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래, 고맙다. 주는 거니까 받으마.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여기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저는 부전자재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머니에 들어갔던 그 손이 다시 나오는데요, 어너덜 봉투 하나가 같이 딸려 나왔습니다. 교수 월급이 얼마나 되겠느냐, 네가 유학 가서 공부하고 오느라고 네가 한국에서 새로 적응하려면 네가 생활비도 만만치 않게 들 텐데 네가 준 거는 내가 받았으니 이거는 아비 거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건 아비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하시면서 봉투를 하나 더 얹어서 주셨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을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믿음의 아들인, 그가 자기 친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명령의 목적이라는 말이 텔로스입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명령을 할 때에는, 이걸 명령이라고 할 때에는 이것을 그냥 이유 없이 한 게 아니라 박태선 목사님이 원칙을 세우고 그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원칙을 세우고 그 학교를 지켜가고, 원칙을 세우고 나중에 내 총장직이라 할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그 안에 원칙이 살아있고 목적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너희 아버지가 해서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말, 완전이라는 말은 텔레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텔레오스라는 말이 텔로스, 목적이라는 말에서 오는 겁니다. 텔로스라는 말을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and. 여러분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 밑에 쫙 올라오면서 붙여지는 말이 뭡니까? the end. 더 이상 갈 거 없다는 거죠. 그 영화를 다 종지부 찍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게도 정말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할 그 순간이 올 텐데, 그 the end에 우리가 무엇을 보겠는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저희 교회는 연장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the end라고 하는 텔로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목표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그냥 내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가겠다?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24년째 있습니다만 24년째 있으면서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만약 24년 전에 어떤 분이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일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 나 은퇴했으니까 플러스 24년, 은퇴해서 와서 24년 후 오늘입니다. 완전한 텔레오스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텔로스에서 왔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참 송구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해야 할 것이 없이 맞춰진, 흠이 없이 온전한 완성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한번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내 나이, 이 나이가 돼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다. 내 인격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위해서 나이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이 텔레오스라는 말과 상응하는 말이 타밈, 온전한 흠없는 손상되지 않은 순결한 전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어떤 걸 갖춘다고요? 타밈, 흠이 없는 걸 갖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바쳐지는 흠없는 제물처럼 우리의 삶이 흠없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느 한순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기에 있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는 그 말씀의 메아리로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산상설교의 제1부분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산상수를 읽다가 이 말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근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보다 의보다 낫지 않으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유대사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들로 간주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텔레오스라는 말은 5장과 19장이 딱 2번 쓰입니다. 어찌 이 말을 들어보면 요즘 말로 한다면 아마 이런 말과 함께 상응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는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책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 다른 보면 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율법학자로 나왔습니다. 젊고 아주 똑똑한 엘리트, 근데 부자예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부자 청년,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 살인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정도 나오면 위축이 될 법하잖아요. 이 정도 나오면 야, 이게 뭐나 마음이 꺼림칙할 텐데, 이 청년의 대답 좀 한번 보세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지금 열거한 것을 다 지켰다고 한다면, 야,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완전한 텔레오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스토리는 해피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피엔딩 스토리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청년의 그야말로 고개가 푹 숙이고 근심하는 빛으로 떠나가는 그 청년의 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비유가 될 만한 비유이겠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말이 될 만한 비유입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까요? 야, 나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예수님 뒤따라가서 뭔가 한 큰 자리에 갖고 좀 돈을 그냥 칵 모아갖고 큰 집 사고 종 많이 거느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꼬물꼬물거리는 인간의 욕망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거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하나하나 눈을 맞추십니다. 그래, 그건 뭐예요? 네 마음 내가 알아. 너희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알아.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받으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거기에 제가 빨간 줄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청년에게는 계명은 있었는지 몰라도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금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재물에 두고 있잖아요. 보물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계십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저는 요즘 이 안경 쓰고 나서 다시 드라이브를 하고 다시 뭘 보고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아내가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신기한 듯 쳐다봐요. 그래요. 눈이 어두우면요 만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탁구를 치는데도요 제가 허공을 쳐 제대로 안 보이니까. 그리고 다시 재물에 대한 말씀하세요. 눈 얘기하다가 재물 사이를 눈을 가운데로 놓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람의 눈이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구나. 여러분, 욕심도 눈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눈 때문에 죄악을 범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눈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동정의 눈도 이 눈에서 나와.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런 재물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사는가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1월 말이 되면 교회에서 한 해 동안 헌금한 것을 여러분 텍스 공제를 하도록 그거를 내줍니다. 여러분 펼쳐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내가 정말 바른 시각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한 그런 시각 가지고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생활을 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의무적인 그냥 텍스 내듯 하셨습니까? 한번 우리 물어보자고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떠나갔다가 부자 청년이 얼마나 많았길래 저렇게 근심 쌓여서 떠나갔을까 쯧쯧쯧하고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재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재물을 삼키고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결국 부자 청년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슬프게도 재물이 그의 신이 되었고 그는 그것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여기 어른이 되라는 말이 텔레오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이들은 미숙하다는 거죠. 어른이는요, 완숙한 생각. 유행가 노래 중에 그런 노래 가사가 있다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랍니다. 어쩌면 정말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는 제가 오래전에 썼는데 나중에 그게 노래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가사를 미리 써갖고 유행시켰으면 저작권료라도 좀 받아서 더 유용한 일에 쓸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텔레오스,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아직 내가 통과해야 할 결승선이 멀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 말씀을 그냥 있는 말씀처럼 여길지 몰라도 내 인생의 결승선이 멀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두셔야 합니다. 왜? 이제 내 성숙한 사람, 내 인생의 the end, 내 인생의 끝이 보인단 말입니다. 끝이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뛰어야 되겠어요? 전력 질주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야지 다른 것에 눈을 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는 한 번 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텔레오스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태는 두 번 쓰고 있는 이 텔레오스를 사도 바울만큼 더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을 살 수 있는가? 저는 에베소 4장을 읽으면서 한숨을 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진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텔레오스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 힘만 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 일을 이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텔레오스, 우리뿐만 아저씨뿐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두 번째,
첫 번째는 은혜라면 두 번째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온전한 사람, 나 혼자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속에서 작동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쓴다, 수고하며 애쓴다. 우리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은 쓰면 쓸수록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주님이 주신 활력으로 우리는 가능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들. 저는 4대째 목사가 된 우리 박태선 목사님 막내가 키스트에서 선임연구원을 있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4대째 목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연락을 드려본 일은 없습니다만은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 4대째 그 목사님은 어떤 심정으로 할까?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그런 마음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속에 새기며 그런 섬길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전자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해서 봅니다. 어저께 일간지에 나타난 종교면의 목회자의 신뢰지수가 세상에 37%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한때 잘 나가고 한때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높은 자리에 섰던 이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니까 그 신뢰지수도 한순간에 떨어지더라. 그러나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때때로 시골에서 때때로 선교지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세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 모든 목회자, 모든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것 우리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주목해 볼 때, 이야, 저 사람은 꼭 하나님을 닮았어. 꼭 하나님을 닮았어. 잊혀지지 않는 얘기 하나 짤막하게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의 한 길거리에서 좌판을 하고 과일을 파는, 꽃을 파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주 추천한 할머니인데 어떤 사람이 비행장을 가다가 막 뛰어가다가 잘못 건드려 갖고 그 좌판을 엎드렸네요. 비행기 시간이 급해서 다른 동료들은 야 빨리 가 빨리 가 시간 없어 그러는데 그 청년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과일을 하나하나 다시 담는 거예요. 꽃을 담고 할머니 여기 찌그러진 사과가 있는데 얼마예요? 그리고서 돈을 집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눈이 안 보이는 할머니예요. 맹인 할머니예요. 맹인 할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Jesus?
당신은 예수님이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마다 자기 살 궁리하고 자기 사느라 바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만 돌아볼 게 아니라 이웃도 돌아보고, 또 내 가는 길이 바쁘다고 해서 혼자 내빼지 말고 함께 보고 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까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주님 뜻을 헤아리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어느 때에 누군가 우리 앞 부딪힐 때 우리가 행여 그런 말 한번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Are you Jesus?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흐려지는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남은 경주를 세상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닮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향해 질주하는, 전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보다 귀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깨닫고 꼭 그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도 지금도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선택하고 채물의 눈을 들은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는 그런 성별된 마음,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바치는 손길과 그 마음과 그 삶과 그 자녀들과 손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